작년 3월부터 미국에서 시작한 특이한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He Gets Us, 영어로 He Gets Us라고 하는 캠페인인데요. 이 캠페인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과 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 미디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예수님과 기독교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인데요. TV나 프리웨이에 가다 보면 서 있는 5교의 광고판 있죠. 빌보드라고 하는 커다란 거기,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이 캠페인을 hegetsus.com 홈페이지에 보면 그 자신들의 캠페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He Gets Us라고 하는 캠페인은 성경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용서를 사람들에게 다시 소개하기 위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요. He Gets Us is a movement to reintroduce people to the Jesus of the Bible and His confounding love and forgiveness.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example, 모범이, 또 그 생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타당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면서 자신들은 보수냐 진보냐 어느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고 어떤 종류의 정치 단체도 아니라고 소개합니다. 특정 교회나 교단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지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묘사하는 진정한 예수님, authentic Jesus, 그리고 그 굉장한 용서, radical forgiveness, 그리고 compassion, 긍휼이나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15개 정도의 짧은 영상, 짧게는 15초부터 2분까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 중에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 제목이 여기 우리 노트에도 있지만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사랑, AI Love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이것이 이제 5개 광고판이나 혹은 여러 그 TV,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우리 잠깐 함께 보시죠.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사랑의 모습입니다. AI는 추상적인 이런 사랑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는 것을 그려달라. 이번에는 죄수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려달라.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을 눈으로 보여달라. 계속 인공지능에게 이번엔 따돌림 받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그려달라. 그리고 배고픈 이웃을 돕는 것을 그려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그려달라.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남자를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인공적인 아티피셜한 것이 아닙니다. He gets us. 이걸 한 단어로 표시하기는 어려운데요. 예수님도 우리가 갖는 경험, experience, identity, 정체성을 예수님도 똑같이 공유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 He gets us예요. 그래서 hegetsus.com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오늘 미식 축구 슈퍼볼 챔피언 광고에 이 He Gets Us 캠페인이 2개의 광고를 내보냅니다. 하나는 Love Your Enemies,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적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제목이죠. Love Your Enemies. 우리 주변은 정치, 종교, 정의 이런 일로 나뉘어 싸우고 있고 우리는 그 한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인간적인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오와 분쟁에 그 엄청나게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selfless,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의 광고고요. 또 하나 광고는 제목이 Be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하는 광고예요. 다 이게 30초짜리 광고잖아요. 겸손과 긍휼, 관대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으심을 보이는 그 예수님, 그분의 모범을 통해 우리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의 광고가 오늘 슈퍼볼 광고에 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예수님,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죄 용서를 소개하는 캠페인이에요. 이 He Gets Us 캠페인 비디오를 이렇게 보시면 이 비디오와 캠페인을 통해서 젊은 세대,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다시 생각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 Reig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뜻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들의 심령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소원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기도문,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장 읽은 내용의 첫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에 4절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훨씬 더 좀 짧게 되어 있고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하는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의 6장을 더 근거해서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조금 더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그 가이드라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한 사람들이 기도의 제일 첫머리에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버지와 하는 대화를 기도라고, 프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가? 첫 번째는 크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놓고 간구하는 기도, 주기도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거룩한 분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십시오. 아까 영상 소개하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구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He Gets Us 캠페인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는 심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빠져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는 달리 항상 가장 높고 가장 귀한 뜻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도록 요청하고 요구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은 내가 쫓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제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 거기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필요한 양식, 남아서 쌓아놓을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의식주에 필요한 생필품을 말합니다. 결코 사치품을 요구하도록 말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 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늘 주님께 순간순간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사실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늘 만족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와 같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확신, confidence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도록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명령하셨어요. 나는 용서하기 싫습니다. 안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못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용서를, 화해를 향하신 부르심할 때 그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가이드라인, 어떻게 기도하는 그 근간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하나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시험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유혹, temptation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유혹은 주로 우리가 교만해질 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또 이런 유혹은 기도하지 않을 때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패러블, 비유를 하나 소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잖아요. 너희 가운데 누가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밤중에 자기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좀 구워주게. 내 친구 하나가 여행 중에 늦게 들렸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제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집 안에서 나를 좀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다 닫혔고 애들도 다 자고 있는데 난 잠자리 이미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뭐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가요 단순히 저녁이 아니고 한밤중입니다. 영어성에 midnight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밤중 다 곤히 자고 애들도 자고 뭐 약간 늦은 저녁이 아니에요. 완전히 친한 친구라도 방문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에요. 곤하게 자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핵심은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고 하는 이유. 친구 때문에는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 나 친구라도 난 지금 자야 되니까 난 못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가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졸라대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간절히 구하는 것 때문에 주는 것이다.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친구의 우정이 있어도 그 빵 구워주는 거 대신에 잠을 자는 걸 택할 텐데, 졸라대는 것, 집요한 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 졸라대는 것 때문에 그 청을 들어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것처럼 집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9절에서 13절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비유를 통해서 간절하게 집요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집요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구하면 자녀인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갖다 주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스콜피온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에도 앞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잖아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 누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사람에게 영적인 필요를 인도하시고, 사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통해서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배우도록 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타고나면서부터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왜 기도를 잘 못하느냐,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기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계속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중보기도 학교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배우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워서 하듯이 중국어를 배워서 해야 하듯이 여러분, 산수를, 곱셈을, 뺄셈을 다 배워서 한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게 없습니다. 그걸 다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으로 다 운용해서 내가 비즈니스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학교 전교인 기도회, 새벽에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어떻게 기도할 건데, 다른 기도를 못하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프레임으로 삼아서 근간으로 삼아서 거기에 조금씩 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니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골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를 배워서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는 일에 기도를 배워서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문을 두드리고 집요하게 간절히 구하도록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의 골격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늘 아버지께, 전능하신 아버지께 간절히 끊임없이 집요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워서 또 가르침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